2월 셋째 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조건,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모세 당시는 기원전 1300년 전 430년간 히브리인들은 4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이집트 건설을 위해 노예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향 땅과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 또한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날마다 거대한 궁전과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건축하느라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지만 다른 민족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민족들은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더욱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귀족들은 이들을 더욱 강한 압제가 필요하다, 더욱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 민족은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제부터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한 히브리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누이인 끼고 바구니에 담아 강에 떠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에서 수영을 하던 파라오 파라메스의 딸 바티아에게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 모세를 부르기로 하고 미리암을 하인으로 두고 어머니인 오벳에게 모이를 먹여 모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파라오의 공주는 모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궁전에 자라면서 자신이 나일강에 비참하게 버려진 히브리인의 한 아이였다는 걸 알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성과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란 왕자로서의 혼란을 느낀 모세는 이집트의 한 감독자를 죽이고 결국 탈로가 이집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였지만 쥐약에서 건져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될 위대한 존재가 될 준비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전부인지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위대함, 곧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깊은 통찰력을 낳게 했습니다. 이 통찰력이 모세를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제각기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권력을 통해 돈을 법니다. 권력을 통해 성을 통해 권력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 마치 싸워서 전투를 해서 경쟁하듯이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집트 문명은 허상이었음을 광활한 사막 위에 황폐하게 세워져 먼지만 날리고 있는 것으로 입증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간 행복을 전투에 싸워서 사냥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일에서 행복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허화로운 이집트 생활에서 행복을 사냥하는 데서 인생의 가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데서 행복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행복과 정체성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깨닫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곁에 아내들 십보라를 만납니다. 시간이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 약 6,000km의 아프리카를 관통하여 흐르는 곳에서 거대한 문명을 일으킨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궁전 짓는 일, 왕이 죽으면 거대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무덤을 만드는 일, 먹을 양식을 보관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일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두 존재를 클로즈업 시킵니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 모세와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이 다인 줄 알면서 나일강이 자신을 지켜줄 생명의 젖줄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생긴 모습인지를 알긴 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인간의 행복을 사냥하듯이 빼앗으라고 말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의 가짜 행복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실체를 얻기 위해 너가 해야 될 일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미래와 내 신분과 내 자존심을, 내 지식을 다 버려라.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고 40년을 궁전에서 자라서 40년을 양을 친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신발을 벗습니다. 겸손히 신발을 벗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에게 자신의 미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집트의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집트의 신에게서는 행복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복을 찾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더 이상 불행하게 하지 말고 내 백성을 저 광야로 보내서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바라왕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내 밑에서 행복을 찾으라. 나는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공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피로 물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개구리, 이, 파리, 동물들의 생태계를 교란을 시키십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거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악질 전염병이 이집트인들의 피부에 나기 시작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왕은 보낼 듯 하면서 말하다가는 거절했습니다. 더욱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했습니다. 독종이 바라면 모든 동물이 죽어가 나갔습니다. 전염병입니다. Let my people go. 그러나 바라왕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노예를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죄에서 고통받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지진과 재앙과 홍수와 천재지변과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일어나는 전염병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집트에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박을 내려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메뚜기가 다 남은 음식과 곡식물을 먹어버리고 심한 흉년과 굶주림의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내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대의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가 양을 죽여 그 집에 기둥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지막 재앙이 덮치는 그날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집에서는 첫 짐승과 첫 아들이 죽지 않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인들의 집에서는 첫 아들과 첫 짐승,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돈과 권력과 쌓아놓은 부가 행복의 열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애곡하는 곡송이 이집트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너희가 가고자 한 곳으로 떠나라. 그동안 학대받던 히브리인들이 여행 갈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택하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다 떠난 뒤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왕의 특별 마차 600대와 이집트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말을 타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들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만 장애물만 크게 보이고 그 문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 이것이냐? 이집트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홍해 바닷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서 홍해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낫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인 위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행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큰 동풍에 바다가 밀려가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바다 가운데 생긴 육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로의 군대는 곧 쫓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병거들이 바다에 생긴 육지를 따라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홍해를 건너간 뒤에 다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에 의해 물러간 바닷물이 다시 그 반대의 힘이 회복되어 불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보고 정신없이 쫓아오다가
좌우편에 쓰나미급의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파도가 밀려오면서 바로의 군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민족들은 바로 이 죄악의 파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뒤에 얻는 이 자유함, 이집트에서 속박받는 삶으로부터 얻은 자유함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위에 참 행복의 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유를 얻은 뒤에 잘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한 모세가 아내 시보라를 만납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후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임이 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민족이 위대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을 바닷속에 매장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우리가 정착할 땅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잠시 거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삶 속에서 죄악의 홍수와 파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엑소도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40년 동안 노예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출애굽은 상상도 못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의 근성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가 갈라져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속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 바로 왕을 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하라.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잘 권면하여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공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결과는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해 줍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한 뒤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한 뒤에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로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을 막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지 못했다. 그래서 후회한다. 두 번째는 그때 내가 가진 것을 지식과 돈과 부를 좀 더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때 내가 좀 더 자녀들과 가족들과 내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과 좀 더 재미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한데 왜 항상 불만이었는가.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부모도 당연히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행복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서 되는 줄 알고 싸워서 얻어지는 줄 압니다. 행복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돈 벌고 지식 쌓기는 바쁜데 행복을 배우려는 데는 우물쭈물 망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많은 시도들이 시작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아이의 욕구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가르친다면서 행복한 순간의 합계를 마치 돈 버는 것처럼 극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흥분을 찾아 헤매는 일종의 행복의 사냥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정신의학자 중에 한 명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배우지 않고 마냥 사냥하듯이 사냥하면 할수록 행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행복의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한 마음은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실제로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감을 언급합니다.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이 어떠한 일을 스스로 이루어낼 때,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때 바로 그 순간을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행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려면 모든 사람의 삶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행복한 순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순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수한 다양한 위급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는 자예요. 역경을 만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지와 어려움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겨내려는 의지입니다. 거기서 바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워 씨름한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에 맞선다는 것은 기존의 답을 그저 배우고 복사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며 자기만의 해법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앞에 나타난 걸림돌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과 다른 한편 자기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경험에서도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신뢰와 자신감을 강화하고 내적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도전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대자연의 기적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르침은 대자연과의 만남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대자연의 만남은 우리의 타성에 젖은 감각을 버리게 하고 수많은 소소한 행복에 대한 감수성을 예민하게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초자연적인 섭리를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78억의 인구 중에 1억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동일한 기적이 이 땅에서의 출애굽과 심판과 대자연의 변화와 함께 극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통해 살아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